사도행전 17장 26절에서 34절 아테네 사역 두 번째입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 아레오바고 법정에서의 바울의 설교 두 번째 아덴 사역의 결과 열매 그리고 정리해 가서는 철학에 대해서 조금 보겠습니다. 26절에서 31절 아레오바고 법정에서의 바울의 설교 아레오바고 법정에서의 바울의 설교는 어저께 이렇게 마쳤습니다.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제이시니 사람이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은 무슨 부족한 것이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친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마쳤죠. 이제 그 설교가 계속됩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이 살아갈 시대와 영토의 경계를 미리 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듬어서라도 찾아 발견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며 움직이며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멘. 참 멋있는 설교입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며 움직이며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멘. 바울은 다신론에 대한 관념과 논쟁을 생략하고 그런 얘기 한마디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헬라인과 철학자들은 변론에 능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다신론에 대한 또 주제를 내놓으면 결론이 안 나요. 이 말쟁이들이거든요. 우리도 범신론이나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는 자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잡다한 이론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들과 논쟁하는 것은 시간 낭비일 수 있으니 우리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확실하게 표명하고 변론이나 논쟁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차피 결론은 안 나요. 그 사람들과 평행선을 걷거든요. 자, 이제 바울의 마지막 설교가 계속됩니다. 여러분의 어떤 시인들은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우상과 같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무지했던 시대에는 눈 감아 주셨으나, 여기 간과하셨으나 눈 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어디에 있는 사람에게나 다 회개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마친 거예요. 여기 하나님께서 간과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알고 계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까지 오래 참으셨다는 뜻입니다. 32절에서 34절 아덴 사역의 결과 열매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말을 들은 후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을 조롱하는, 비웃는 사람들이 나타났고 또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바울의 말을 다시 듣고 싶다는 사람들도 나타났습니다. 항상 그렇죠. 바울이 법정에서 나와 떠나자 몇 사람이 바울 편에 가담하여 믿었는데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법정 판사입니다. 디오누시오와 또 다마리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몇 안 되죠?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좀 이따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바울은 2차 선교 도중 성령께서 선교 방향을 유럽으로 바꾸신 후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어려움은 있었지만 복음의 열매를 많이 맺었죠. 반면 유럽 최대의 헬라 도시인 아테네, 사람은 제일 많아요 지금. 다른 곳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회당에 뭐 사람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이 아테네에서는 복음의 열매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철학을 추구하며 사는 자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이 철학의 도시예요. 아테네는. 자, 왜 그럴까요? 왜 철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울까요? 가장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려면 철학에 대한 기본적인 선지식이 필요합니다. 저도 철학에 대해서는 뭐 별로 아는 게 없어요. 그런데 제가 총신 신대원 시험 칠 때 이 철학이 과목에 있어가지고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던 적이 있어요.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자, 철학이란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 인간이 존재해야 하는 의미에 대한 진리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철학자들은 이 진리를 알아내기 위해 5가지의 분과로 나누어서 탐구합니다.
참 이 용어 자체가 어려워요. 예. 하나, 우주 혹은 실제의 본성에 집중하는 형이상학. 둘째, 추론의 규칙을 탐구하는 논리학. 셋째, 지식의 본성 및 지식을 얻는 과정을 따져 묻는 인식론. 넷째, 인간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도덕적 가치 및 규범을 모색하는 윤리학. 다섯째, 아름다움의 본질 혹은 예술의 기준을 정립하고자 하는 미학. 이 5가지입니다. 형이상학, 논리학, 인식론, 윤리학, 미학. 제일 쉬운 철학책에서 제가 이것을 보고 쓴 겁니다. 어려운 책은 하나도 모르겠어요. 지금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5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려고 하면 저는 못합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렇게 정리한 것은 철학은 인간들이 진리를 알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모색하고 추구하고 탐구하고 정립해가는 학문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철학과 가장 대치되는 것이 신학입니다. 왜냐하면 철학은 사람이 주체가 되어 진리에 대해서 알아가는 겁니다. 사람이 주체예요. 근데 신학은 이미 진리에 대한 답이 나와 있어요. 철학은 진리가 뭔지 모르니까 그 진리를 쫓아가는 거고, 구름 따라가듯이. 신학은 진리가 뭔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거죠.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진리를 인간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신학입니다. 근데 인간들이 그 진리를 깨달으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과 철학의 가장 상반되는 건 뭐냐? 방향이 달라요. 철학은 사람에게서 출발하는 거고, 뜬구름 잡듯이 진리를 향해 가는 거고, 신학은 하나님에게서 출발하는 겁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바울이 정리를 잘해줬죠. 네. 철학은 사람을 따르는 거예요. 세상을 따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예수를 믿기가 힘들겠어요? 쉽겠어요? 어려워요. 네. 제가 신학원, 신대원 다닐 때 있었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사람 이름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나온 친구입니다. 서울대 철학과 나왔으면 굉장히 똑똑해요. 저는 그 친구와 비교도 안 됩니다. 왜 철학을 했냐고 물으니까 철학하고 신학을 하면은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 것 같아서 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철학을 하고 신학을 하면 좋겠다. 근데요, 그 친구가 어릴 때부터 예수 믿던 친구인데 서울대 철학과 가서 4년을 배우면서요, 이상하게 된 거 있죠. 자, 신학을 하는데 삼위일체에 대해서 2년 동안을 헤매요. 삼위일체를 헤매면 다른 거 어려워요. 근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왜? 철학은 인간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추구하면서 증명해 나가는 건데 삼위일체가 증명이 되나요? 믿어야 되는 건데. 근데 그 믿는 게 내가 믿는다고 되나요? 믿어줘야 되는 건데.
그 친구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3학년 들어서서 하루는 그 친구 웃으면서 나 이제 삼위일체에서 조금 이해가 돼. 받아들여져. 철학을 하고 신학을 한다는 것은 내가 큰 실수였어. 그래서 고백을 하는 걸 제가 지금 기억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방향이 달라요. 방향이 달라요. 철학을 하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죠. 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니까. 자, 두 번째 의미는 그럼에도 몇 안 되는 사람이었지만 복음의 능력으로 열매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 철학의 도시에서 열매가 나왔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이건. 그 열매는 아레오바고 법정의 판사 디오누시오, 여성 다마리, 그리고 몇몇 사람들입니다. 적은 수지만 이거는 엄청난 열매입니다. 이는 복음 전도가 불가능한 곳은 없다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하나요. 바울의 메시지 중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며 움직이며 존재하고 있다는 말, 이 말은 모든 잡다한 학문을 비롯한 모든 사상과 철학, 그리고 신화, 전승, 이런 것들을 한 방에 무너뜨리는 대선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다. 그럼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른 건요.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뭘 우리가 찾겠다고, 뭘 잡겠다고. 우리가 살고 움직이고 계속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분 안에,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즉, 복음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어 머리이신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살고 움직이고 계속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울의 마지막 메시지를 정리하면서 17장 강해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어디에 있든 어느 누구든 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멘. 이방의 중심 도시, 헬라의 최고 도시, 아테네의 아레오바고 법정에서 담대하게 외치는 이 바울의 준엄한 메시지에 동의하시고 아멘 하십니까? 아멘.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테네에서의 설교, 비록 열매는 적었지만 과연 철학자들에게 복음이 들어갈까? 철학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퀘스천 마크가 붙어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엄청났습니다. 소수였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불가능한 곳은 없다는 것이 증명된 사건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법정의 판사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철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어찌 보면 전도서의 기자 솔로몬도 철학적인 사고를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추구하고 연구하고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결론은 헛되다 그랬습니다. 헛된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짧은 문장에 헛되다는 말을 5번이나 말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이다 라고 마쳤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늘 이 아테네에서의 설교를 듣고 큰 힘을 얻습니다. 철학자들도 깨졌는데 어느 누구인들 안 되겠습니까? 우리는 선입관이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어? 철학자들이 됐습니다. 안 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되어 머리이신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생명의 양식 말씀을 먹으면서 살고 움직이고 계속 존재할 수 있음을 감사드리며 영광 돌립니다. 바울의 마지막 메시지, 너무너무 준엄한 메시지입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마지막 심판날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 우리가 준엄한 명령에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복음으로 주님과 하나 된 것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